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고집과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우리의 모든 지식이 무너지고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이 우리 안에 남아지고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힘든 그 삶을 살아오시느라고 참 애쓰셨습니다. 한 해를 우리 스스로 한번 격려로 우리 박수로 우리 스스로를 격려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한 해를 정말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한 해의 마지막이 되는 이 순간 막상 뒤돌아보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고 힘들게 살았나, 왜 그렇게 정신이 없이 살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내가 하지 못한 거, 내가 챙기지 못한 거, 돌아보지 못한 것, 거기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더 많이 생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했습니다. 한국에서 SK텔레콤이라는 그 기관에서 했고요. 미국에서는 어떤 기관인지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나지 않지만 구글을 해보니까 또 그런 설베이를 했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한국 사람이나 미국 구글에서 답한 거나 다 똑같아요. 물론 그 스페시픽한 단어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뭐냐? 건강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 2024년 한 해 동안 내가 건강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후회가 가장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강한 삶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땐 여러분이 다들 얘기하다시피 꾸준하게 운동하고 먹는 거, 식습관 개선하고 고치는 거, 그렇죠? 이걸 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건강한 삶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유흥과 사치에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나의 즐거움, 말초적인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거기에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돈을 세이빙하지 못한 거, 그렇게 말도 하고요. 또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거. 지금 돌아보면 그 일이 아무 일이 아닌데 그때는 그 일이 항상 우선이 돼버려가지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항상 두 번째로 밀쳐놨던 거. 그리고 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도전해볼 만한 새로운 일, 새로운 취미 활동을 전혀 실천해 보지도 못한 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모두 느끼는 감정은 올 한 해 내가 정말 잘 살았어, 정말 보람되고 정말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이었어라고 말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랬던 저랬던 항상 우리가 좀 후회가 많은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에 2024년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죠. 근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거요, 2023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주일 때도 했던 거예요. 그때도 우리 똑같이 점수 매기고 이렇게 그래프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 2023년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다들 그렇게 결단했을 거예요. 2024년에는 영육간에 건강하게 정말 믿음 생활 잘해야지, 그렇게 결단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2023년 송구 영신 주일 때 그렸던 그래프하고 2024년 오늘 그렸던 그 그래프에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나 그런 어떤 뭐랄까 발전이 보입니까? 다행이다. 한 명이라도 보인다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안 보여야 제 설교가 이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다시 또 똑같은 후회로 이 시간을 맞이하는 것이지요. 후회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왜 모든 인생은 후회를 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을 단적으로 말하자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일에 대해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 인간의 성공 욕구가 있어요. 무엇을 한들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설교를 참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목사님 잘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이처럼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처럼 아주 소프트하게, 아주 젠틀하게, 부드럽게, 사투리도 안 쓰고, 그렇게 좀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설교뿐만 아니라 목회도 잘하고 싶어요. 저에게 기본적인 욕구가 있거든요. 이 목회 성공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의 삶, 사업의 삶 당연히 성공하고 싶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기도 잘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혹시라도 모였을 때에 또 나 대표 기도 시키면 어쩌지? 막 가슴이 쫄리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를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잘하고 싶잖아요. 말씀도 더 잘 알고 싶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도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이 누구나 자기 일에 성공하고 싶어 하듯이 우린 신앙생활에서도 성공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힘은, 우리의 능력은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할 만한 그런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신앙이라는 그 자체의 시작이 인간의 실패를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들 뭡니까? 다 행위들로서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계명을 주실 때에,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실패할 것을 전제하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됨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면 그 율법을 잘 지켜내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신앙생활 자체가, 신앙 자체가 이미 우리의 실패를 전제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든 잘해서
이 신앙에서만큼은 성공하고 싶다라는 결단을 매년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 매년의 끝자락은 항상 후회로, 실패로 그렇게 끝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오늘 2024년 마지막 주 송구영신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신앙생활 잘하려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2025년에는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신앙생활을 잘해 보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는 반드시 내 스스로에게 또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돼요. 자, 이게 뭐냐?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요, 신앙이 없는 것이요, 마귀의 속삭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살아가는 결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안 해요. 11조 하지 말라고 말 안 해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30년 동안 새벽기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신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날 새벽은 그 전날 김장을 했든지 너무나 피곤했는지 너무나 지쳐서 새벽기도 시간이 됐는데도 깨지 않고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와서 새벽기도 가야지 하고 깨우더래요. 권사님이 놀래가지고 맞다, 새벽기도. 그러면서 깨워준 사람이 너무 고마우니까 아이고 저기요 불렀더니 돌아보는데 그게 사탄, 마귀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권사님에게는 30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것이 십자가의 의보다 내가 자랑하는 자기의 의였다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신앙생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한 것이 남을 정죄하는 무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차별하는 자신의 무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도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자기만의 세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나의 행위를 보게 돼요. 나의 행위가 나를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마저도 판단하고 차별하게 하고 또 정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잘하고 싶다고 해서 잘해지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새해가 되었고 신앙생활 내가 이제 잘해야지. 그래서 새벽기도도 가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모임에 참여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바로 1월 달에 플루가 걸려버렸네.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움직일 수 없는 시간이에요. 봄이 다가오면 꽃가루 때문에 또 알러지 난리가 나네. 여러분, 의지와 없이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잘해야지 한다고 해서 잘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신앙생활에 성공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흔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 그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요? 여러분, 베드로 알지 않습니까? 그는 신앙생활에 누구보다도 놀라운 결단을 했던 사람입니다.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신앙의 결단을 했던 자가 베드로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철저한 신앙의 실패자였어요. 그러한 자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실패자가 되어 있을 때에 그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베드로의 결단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세계고 믿음의 세계예요. 세상에서 성공은 무엇입니까?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잘 완성하는 것,
이게 세상에서의 성공이에요. 그런데요, 믿음의 세계에서 성공은 뭐냐? 인간은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성공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에 있는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희생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실패한 자들 아닙니까? 자,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볼까요? 자,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지금 새벽 예배 가운데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사실 모세는요,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산 자가 아니에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라는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일을 해결해 보겠다고 덤볐던 자예요. 그런데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꼬여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사람이 모세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내가 받기를 거절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미디안 광야로 간 자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왕자라는 그 힘을 가지고 자기가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나이가 80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경멸하는 잡이 바로 이 양치기입니다. 그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고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너를 보내겠다고 하니 또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 못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힘, 자신의 조건을 바라보았던 자예요. 그렇게 실패한 자가 모세예요. 그런데 그 모세를 왜 히브리서에서는 저렇게 말합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부어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저렇게 살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렇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실패자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성경은 뭐냐?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고야만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실패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의 실패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무너짐을, 우리의 약함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실패를, 그 약함을 성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것을 외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아닙니까?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고, 이런 믿음에는 후회가 아닌 평안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 마땅하게 일어나는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공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성공이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봅니다. 근데 이사야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사야 1장 3절하고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야, 소도 안다, 나귀도 안다, 개도 돼지도 지 밥그릇 깔고 지 밥그릇 누가 챙겨주는지 그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너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이게 이사야서의 처음 도입 부분이에요.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의 시작 부분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너희가 잘 될 거야, 신앙생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축복받을 거야, 그 얘기를 하는데 부지런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는 일에 부지런했던 선지자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그 신앙에 대해서 실패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덜쳐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었다라는 거, 이게 이사야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이지요.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내용을 요약한 게 결국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이사야서 62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실패하고 황폐화된 그 이스라엘을 성공으로 바꾸시는 분이 등장한다, 그 내용이에요. 자, 6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시온을 위하여서 잠잠하지도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어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라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자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요,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하나님의 성공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신의 실패를 다시 돌아보면서 후회해야 될까요? 아니지요. 자신의 실패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공하시는 능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되는 것,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비록 자신은 실패 안에 있지만 성공하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신다라는 것,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성공의 즐거움을,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평안한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해 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잠잠하지도 쉬지도 않으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자,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이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 한마디로 다시는 너에게 실패가 없을 거야, 그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실패가 없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는 실패 없는 인간이 될 것이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희생하시고 피 흘리시면서까지 잠시도 쉬지 않으시면서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데 우리에게 실패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힘써 바라보면서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솔직히 작년에 우리가 했던 2023년 우리의 신앙 점검 체크리스트, 그것과 크게 달라진 것 없는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이 계속되면 나중에는 불안해지고 나중에는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잡아삼킵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성도는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지금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하고 굳건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4절에 보면요, 헵시바라는 말이 나옵니다.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뷸라는 무슨 말이냐? 결혼한 여자, 남편의 소유가 된 여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 말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신랑이 신부가 철천지 왼수거든. 저 양반만 없었더라면, 저 여사님만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건데, 그런 우리에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하니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랑 신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이 모든 것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만족이 되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신부는 그 존재 자체로서 신랑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신부가 뭘 잘했기 때문에 신랑에게 기쁨이 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거는 법적인 관계예요. 비즈니스예요. 어떠한 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조건이 없다면 그 결과까지도 당연히 받지 못하는 것, 그게 법적인 관계 아닙니까?
그게 율법의 관계예요. 내가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 줄 거야. 내가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예수님과 성도인 우리는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뭘 잘해서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부라는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 시대의 차이는 있지만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보다 나중에 더 뒤에 등장한 에스겔 선지자도 역시 동일하게 남유다를 향해서 외칩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남유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는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남유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서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의 말씀, 시작.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신부가 잘한 것이 있어서 나랑 같이 살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피투성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신랑의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고 신랑인지 아닌지 인지조차도 할 수 없는 죽음의 문턱 앞에 다다라 있는 그 피투성이, 근데 그 신부를 향해서 주님이 외치는 말씀이 뭡니까?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왜냐하면 네가 나의 헵시바요, 네가 나의 뷸라요, 네가 너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살아만 있으라, 살아만 있으라. 왜요? 우리를 신부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신부되는 우리가, 성도가 자꾸 내 쪽에서 뭔가 잘한 게 있어야만 신랑이 나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신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뭔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보여질 때는 자연히 후회와 낙심으로 실패와 불안과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부는요, 신랑을 의지만 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이게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신랑의 멍에입니다. 신랑이 이 멍에를 쥐고 있습니다. 신부된 우리는 그 옆에 같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이 멍에 안에서 내가 뭘 잘해볼까? 내가 무엇을 해볼까? 이렇게 분주하고 열심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신랑이 가는 곳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신랑이 행한 일, 그 일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부된 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부된 자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이 예수님께서 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행하셨던 그 모든 행동, 그 모든 섬김, 그 모든 순종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의지하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모르고 부르셨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한다고 하면 자꾸 이러한 자기 모습을 자꾸 가리려고 위장을 해요. 마치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자꾸 무화과 잎수로 자신을 자꾸 치장하고 위장하고 감추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꾸 나의 약점과 나의 부끄러움을 가린 채 하나님께 나오려고 해요. 그게 뭡니까? 기도 생활 좀 했다라는 거, 말씀 좀 읽었다라는 거, 착한 일 좀 했다라는 거, 그거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느 순간 당당해져요. 왜 그때는 이렇게 그 무화과 나무 잎 그 치마를 벗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당당하게 그냥 서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나 복 주셔야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자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이런 자는 필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신을 더욱더 철저하게 가리고 위장할 수 있는 그 모든 수단과 방법, 결국 자신의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믿음을 외친다고 해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지 못하는 자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언제라도 변하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 주님 아시지요? 저는 이런 인간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오직 주님만이 희망이고 주님만이 사랑이며 주님만이 힘이고 빛이 되십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갈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기도인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찾으시는 분이세요. 병든 자를 찾으시는 분이세요. 죄인을 찾으시는 분이세요. 약한 자를 찾으시는 분이세요. 작은 자를 찾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62장 11절을 보면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딸이라고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자, 62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시온을, 이스라엘을 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녀는요, 잘하나 못하나 내 자녀예요. 둘째 아들이 자신이 행한 짓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니 둘째 아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뭡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끝까지 자기 머리 굴리면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앞에 나아갔더니 아버지는 그 아들의 머리 굴렸던 그 방법, 그 말조차도 끝내지 못하게 하죠.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아버지는 먼저 한 걸음을 달려와 그 아들을 안으면서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아들의 자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대로 주시며 다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했는데,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자녀로 여겨줄까라는 생각에 불안하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아버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섬김으로, 사랑과 은혜로 2024년 한 해를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러한 관계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한 게 있으면 신부로, 자녀로 여김받고 잘한 게 없으면 신부가 아니고 자녀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이것은 뭐냐?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하나님 뜻 안에서 성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거 아니라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된 거 우리가 잘해서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성공이 우리를 성도되게 하신 것이지요. 따라서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의 선포대로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못한 것이 있으면 못한 것 그대로 들고 나오시면 돼요. 부족한 거,
있으면 그대로 들고 나오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잘하고 성공한 인간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실패한 모습 그대로 들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성공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를 기다리시거든요. 바로 이러한 자들을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참된 시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이 자락에서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올 한 해 실패하고 부족했던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을, 이러한 나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시고 붙드신, 그렇게 성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2024년에 살아왔던 인생이요, 2025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믿으십니까?